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에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찬송하며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복종으로 주 말미암아 우리 영혼 예수 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성령 충만한 능력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믿음이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여 주옵소서. 아멘. 능력해 주시며 자비해 주시며 승리해 주신 주님을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올려주십시다. 한량없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04조 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14목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 목장들 찬양대회 조편성 우리 목장님들 알고 계십니다. 또 오늘 나왔죠. 공목 수요일까지 우리 서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좀 미리 연습도 좀 하시고 옷도 좀 맞춰 입으시고 그래서 좀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더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직의 은사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은사를 통해 일해야 행복합니다. 목공소의 연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의 사회자는 망치였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 몇몇이 반기를 들고는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고 늘 소란스러우니 여기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망치는 대표도 같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표가 하는 일은 늘 남의 껍질을 감싸기보다는 벗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화가 난 대표는 자를 보고 너는 항상 자기만 옳다고 하고 남을 측량하기 때문에 은혜롭지 못해 하며 함께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자도 그렇게 말한다면 여기 있는 톱도 연합운동보다는 분리운동만 하고 있으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창 다투고 있을 때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모든 연장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강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던 연장들은 서로가 좋은 일에 쓰임받는 사실에 감탄하면서 좋아하였습니다. 자기가 빠졌죠. 아무것도 재주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연장들이 알고 보니 우리 모두가 쓸모있는 존재들이었군요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사로 가진 능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알고 있는 사람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또 다른 문제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자기의 형상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은사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좀 따뜻하시죠? 오전에 보니까 눈이 쫙 이렇게 반짝이 감기셨어요. 따뜻하니까 보니까 지난주에는 좀 썰렁해서 바짝 긴장하고 계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눈이 한 반짝쯤 하고 쭉 퍼지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자녀를 그의 뜻대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 묘해요. 이 비교를 하면요 남보다 더 좋은 것이 자꾸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보다 못한 것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남은 자식은 우리 자식보다 공부도 잘하지? 남은 자식이 우리 자식보다 키도 크지? 남은 자식은 우리 자식보다 돈도 더 많이 벌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우리들 자신도. 그리고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도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어떤 은사는 뭐 뛰어나고 어떤 은사는 낮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그냥 그걸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가진 은사도 비교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성경에 나타난 은사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는 교회 성장형 재직이 되려면 우선 성경에 나타난 은사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설명 안 드려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그 은사를 준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결산하는 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6가지의 은사의 원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소유권의 원리입니다. 14절에 가면 자기 소유를, 그러니까 은사의 소유권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는 아무리 위대한 은사라도 그 주인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막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뭐 내 것일량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그걸로 의시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점유권을 냅니다. 14절은 맡김과 같으니,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을 맡아서 쓸 수 있는 점유권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배 원리입니다. 그 재능대로 주고, 그 재능대로 주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최선의 것으로 은사를 분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지? 불평불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은 또 다른 걸 못해요. 그렇죠? 그분이 못하는 것을 본인은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능대로 주었다. 그 다음에 충성 원리입니다. 23절에 가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은사를 받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은사를 따라 충성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 은사에 합당하게 충성을 하느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활용의 원리입니다. 그것으로 남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은사는 그것을 사용하여 열매를 맺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사를 남에게 전달하여서 열매를 남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위가 행복해지고 또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과연 내 은사가 맞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이게 내 은사가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것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남겨야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청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회개할세,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성령의 은사와 우리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평가를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가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해서 열매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달란트의 원리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1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기를 이제 마치고, 그리고 마치게 되자 12지파 족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린 예물의 종류는 3절에 보면 덮개 있는 수레 6대, 그리고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족장들이 드린 예물을 누구에게 주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까? 레위인에게 주었죠. 그리고 각기 직임대로 회막을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모세가 수레와 소를 레위인에게 나눠줄 때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줬고요.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네 번째가 보면 고앗 자손에게 예물을 분배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직임은 성물을 어깨로 매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깨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소로 수레를 끌어서 물건을 나르고 뭐 그런 일들을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필요했는데, 그러나 고앗 자손들은 그런 걸 사용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 옮기다가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은사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유명한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은사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은사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무엇을 위해요?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영적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은사는 주체가 있습니다.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게 은사는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은사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각 교회 지체, 즉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어떤 것을 드러내고 내 어떤 것을 하고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가 성숙해지는 그런 일을 위하여서 은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사 사역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은사가 사역을 하면,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면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은사를 통해 사역하면 우선 자신에게 유익이 생깁니다. 봉사하면 할수록 소속감, 가치관, 자신감이 확실해지고요. 그리고 은사로 사역하면 몸인 교회에 유익을 주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관계가 형성되려면 교회 모든 부분에서 은사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또한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도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역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은사를 가지고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하면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신 은사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역들이 있는 게 크게 우리가 좀 네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는 중보 사역이 있습니다. 재직으로서 은사를 따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중보 사역입니다. 그래서 중보 사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중보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유지하고 또 기도 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중보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16명이 성경 읽기와 중보기도 팀으로 이제 2번 모였습니다. 이번 주 3번째 모이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 틀이 좀 잡히면 지난대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 뒤에 중보기도 요청사항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특별히 기도할 그런 요청이 있으면 갖다 넣으시면 우리 팀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중보 사역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봉사 사역. 다른 사람이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재직의 기본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섬기는 사역이에요. 그러죠? 섬기는 사역이죠. 섬기는 사역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부터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 구제하는 일, 또 모든 교회의 어떤 사역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역이 되겠죠. 세 번째는 행정 사역이 있습니다. 행정은요, 교회 전반을 관리하는 그런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8절을 보면 이 은사를 다스리는 은사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 타수라고 합니다. 타수. 이것은 뭐냐면 배를 행선지로 행하게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수는 자신이 탄 배가 선장이 원하는 행선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행정사역, 섬기는 사역, 다스리는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로는 양육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뜻을 밝히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일입니다. 이 은사를 가진 재직은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인도를 합니다. 바로 양육사역을 하신 분들 있죠. 목사도 그렇고 장님들도 그렇고 또 목자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바로 이 양육사역, 이런 은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은사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자, 큰 글자를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첫째 1번 시작.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에 기반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시작. 겸손. 각 사람의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전부 다 소중한 은사라는 것을 깨달아내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아이 뭐 이제 이런 것은 아주 뭐 조금 별로 뭐 은사가 별로고 이것은 중요한 사역이고 그게 아닙니다. 다 소중한 사역입니다.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 세 번째로 시작. 기쁨.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이 없으면 의무가 되고 의무가 되면 힘들어요. 힘들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왜 군대 가기를 꺼려합니까? 의무니까 그래요. 힘드니까. 그렇죠? 이게 힘들어도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원해서 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도 여러분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기뻐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져요. 네 번째로 시작. 충성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한 청지와 같이 충성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모든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유익이 뒤어지지 않으면 그 은사는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몸된 전을 깨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시작. 질서. 모든 은사는 질서를 따라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절제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모든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바로 질서에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질서가 있는 것이죠. 질서에 따라서 그 은사가 활용이 되어져야만이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교훈의 샘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에 관한 3대 명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성령께서 주시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받았어요. 안 받으신 분은 없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자, 두 번째로 시작.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분별해야 돼. 이제 분별하는 거죠. 이 나에게 준 은사가 뭔가 분별하는 거. 그 일로 해보는 거죠. 그 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잘 되네. 이 일을 하니까 내가 행복하네. 그리고 이 일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시작.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로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실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재직의 은사에 대해서 잠시 공부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사를 통하여서 충성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성숙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은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정말로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의 은사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또 시작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이제 시험 치를 때에 지혜와 명철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은사대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를 놓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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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어찌 이 오후에 아버지 우리 재직의 은사에 대해서 아버지 잠시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은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사역이 행복하고 우리의 사역이 기쁘고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재단에 예비하는 모든 믿음의 건족들 아버지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주의 은혜와 주의 뜻 가운데서 다 해결하여 주셨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일궈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수험생들 아버지 모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영처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부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아버지 시험을 다 잘 치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제 추수 감사절로 저희들 지르게 될 때에 아버지 1년을 결산하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사로 아버지 열매 맺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